오늘 제목을 우리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차든지 덥든 자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먼 산에 올라가서 먼 창조 전의 사건을 보고 기록했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그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도 한 100년 정도가 더 살아서 참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여러분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교회는 귀 있는 자는, 마지막에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영혼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옥토가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작은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거기서 큰 싹이나 운이 돌아서 큰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옥토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옥토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옥토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온전합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가장 작은 씨죠. 가장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합니다. 완전하게 그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 다 온전하게 들어있어요. 그와 같이 작은 믿음, 우리의 참으로 온전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 씨앗이 내 심령에 심어지고 내 영혼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자라나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분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택해야만이 되지,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신앙을 얻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우리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죠. 요한 1서 또한 요한 2서에도 계속 나오기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면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육체로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영으로 취급하는,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온 것으로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담이 있어요. 휘장이라는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담을 그 육체로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구세주 메시아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는 32,000여 가지나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하는 것이 32,5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근본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까도 믿음을 얘기했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옥토에 심겨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옥토에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길가나 돌짝밭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던 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드시 10배를 내든 100배를 내든 1000배를 내든 어떻든 열매 여는 것은 옥토에만이 열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여는 그 씨가 옥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겨자씨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뜻과 그 의도가 다 들어있어서 능력과 환경을 지배하는 것과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씨가 떨어지면 똑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은 자갈밭이고 쓸모없는 밭이고 무슨 뭐 거기다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뭐 이런 노래도 하잖아요.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 밭을 사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 밭을 알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벌과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 밭하고 그 보하고 바꾼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밭을 발견하고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빼놓고 그것을 차지한 자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다고 그러죠. 저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영혼만 하고 저러고 산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죠.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사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야 돼요. 사면 보화가 내 것이 되죠. 내 것만 되면 그때부터 수지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보화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이 자기 보화를 살려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사기치기까지 해서 보화를 끝까지 사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아냈잖아요.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승복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참으로 그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던져도 될 만한 그런 보화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디서 발견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아니 게임도 안 돼요. 아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큰 사울 왕입니다. 대단히 2m 가까이 큰 그런 왕이죠. 그런데도 골리앗을 쳐다보고서는 기진맥진해서 쳐다보고 발발 떨고 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4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 네피림이 그렇게 컸다고 그랬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16살, 17살 먹은 청소년이에요. 아직 어리고 키도 작습니다. 원래 다윗은 다 컸어도 키가 작아요. 그런 사람이 키 크다고 좋을 필요도 없어요. 또 작다고 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다고 해서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키 크다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키 크면 오히려 받는 면적이 많으니까 또 힘만 들고 먹여야 될 양식만 더 많은 양식만 빨리 없어지지 뭐가 더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육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조만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너 같은 짐승 맡은 못한 것이 무슨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네가 그렇게 더럽히냐? 그 한 번 나간 걸 가지고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잖아요. 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부터 그가 잘못하고 있어도 다 그때그때 용서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잖아요. 이처럼 그때나 오늘이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육체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보화를 찾았다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해요. 야곱은 얼마나 사모해서 그 장자를 뺐습니까? 아니 장자가 한번 나오면 끝이지 무슨 장자가 자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집어 엎은 자가 야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참으로 육체로 엘리야를 쫓아다니기를 얼마나 어렵게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게 길을 열어주고 경험케 해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심령은요 하나님 가만히 놔둡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과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체험해요. 지금도 체험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막 애를 쓰고 막 난리치면은 어떤 책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고 가르쳐줘요. 그걸 나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사모했는지 진짜 몰라요.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저 다니엘 복성 기도원인가 거기 살 때 우리 지난번에도 가면서 둘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거기가 먼 거리인 거니 저 광주 지나서 가야 돼요. 엄청나게 멀고 광주 지나서도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가야 돼. 근데 차가 뭔 차인 줄 알아요? 프레지오 그 옛날 그 다 낡은 거 그거 가지고 그리고 다녔어요. 여기서 아침에 출발해서 갔는데 저녁에 늦게나 도착해서 얼마나 찾고 쫓아다니는지 이 은혜가 사모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짜 이게 옳은 진리인가 내가 이거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게 옳은 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게 확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이것이 나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항상 걸걸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별건 데 다 다녔죠. 외국에서 오는 누가 오는 데로 찾아다니고 또 천안으로도 가보고 뭐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뭐 성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다니죠. 그렇게 쫓아다닌 우리 두 부부예요. 그렇게 다닌 결과가 그걸 내가 알았다 그 소리.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이제 알았다고요. 다는 알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야 이거요. 누가 무슨 얘기는 이거야 이거. 너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일 부분만 가지고도 그러는 거잖아. 예수가 이 퍼즐 맞추기 같이 쭉 들어가 있으면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서 이걸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지금 자꾸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생들도 다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언제 한번 할까? 창세기만이라도 우선 가르쳐야겠다. 창세기만 가르쳐도 창세기 읽어가면서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알지 않으면 그냥 듬성듬성 설교로 알아서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성경으로 알으면 평생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알아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들이 이번에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장 부렸지?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다 해버릴까? 아니면 저녁마다 30분씩 할까? 그 너무 깔아져 내려가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듣고 깨달으면 좋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듯이 반드시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듣게 만들어줘요.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빼버려요. 그 시간에. 이게 참 기특하죠. 내가 그 전에 김은경 원사님 귀준이 꿈깨기 있을 때 전맥일 때 저놈이 설교 한참 들려만 하고 지금 중요한 부분만 하려고 하면 응아한다고 데리고 나가는 거지 엄마. 저놈 새끼 왜 저럴까? 아니 그러고서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빼먹고 와요. 항상 내가 그래서 참 왜 저리지? 왜 꼭 그 시간에 데리고 나가지? 엄마가 안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사모하는 심정이 돼야 돼.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알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깨달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아니 영이 열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영이 열리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음성을 들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계속 사모해야 돼요. 미친 사람 같아야 돼. 껄떡거려야 돼. 찬양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이 거하시는지를 만날까? 막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놓지 않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하니까 올라간 하나님 바로 불러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다고 딴 사람도 올라갔다고 다 구경하려고 올라간 사람 여러분 다 예수님 내려오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 삭개오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모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모해서 지금 만나려고 막 사모하는 데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라오디게에 교회 하는 것도 우리 육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게 하는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리죠. 하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공로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요나서에서도 그런 얘기겠죠. 배 탄 사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죽는 바람에 그
풍랑이 잔잔해져서 먼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서 다시 가서 니느웨 성에 먼저 부름받은 니느웨 성이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나중에 태어나고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을 당시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다시 보시고 그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과거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육체는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죽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유전된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죽으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또 야곱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야곱이 죽고 나면 그의 12제자 이스라엘이라는 명을 받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세월은 지나갔지만 그럼 우리 영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영혼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부터 영혼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먹을 때부터 아담이 영을 만들 때도 온 인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때가 돼서 지금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그때에도 우리 영은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그 당시에 이미 때가 지나갔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갔지만 지금 모든 말씀은 우리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는 금방 끝나가 버리잖아요.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 성경 말씀은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누가 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어.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 17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인데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 이거 끄집어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육체예요. 그 육체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이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육체가 천국 갑니까? 육체 부분은요, 그 자범죄예요. 육체 부분은 그거 끄집어내서 울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육체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회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방은 로마에서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 가뭄이 들고 재난이 벌어졌는데 로마 교회에서 니들을 도와줄게 해도
우리는 됐습니다. 할 정도로 부자다 그 소리예요. 아주 부유한 그런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랑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아요.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하게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 줄 압니까? 내버리는 것이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밖에서 하나씩 나갑니다. 버리는 거. 저 우간다나 이런 데 가면 다 먹고 살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수없이 많이 버립니다. 우리나라 돈 얼마만 가져도 1년 산다고 그래요. 흙을 갖다가 그 진흙 있죠. 진흙을 여기에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다. 문화가 최첨단을 그때 이 당시에 걸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육체가 부자니까 영혼도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육체가 잘 살으니까 영혼도 잘 사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 영혼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가 하지만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안진뱅이 상태에서 그냥 돼 있으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영혼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아직 걷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이 몸통 속에 지금 이 박스 속에 가려져 있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창문 2개 조그맣게 내놓고 밖을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라고. 이 눈이, 내 영혼이 밖을 지금 창 2개 내놓고, 조그마한 창 2개 내놓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조차도 지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눈조차도 네가 지금 눈이 감겼다는 거 아니요? 네가 눈이 지금 너는 가려져 있는데 너 그거 안약 사서 발라보라. 네가 네 영혼의 눈이 열려서서 신령한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거 아니야 너? 형편없는 거죠. 지금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네 영혼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말씀이 없어 너는 네 속에. 너는 빈 껍데기야. 주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에는 그럴듯한데 속은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너 펄푸대게 앉아버려요. 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금방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책망하고 다시 일으키는 힘을 줘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녹아 떨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뭡니까? 네가 옷은 잘 입었고 아주 비싼 돈 민크 코트로 구매하고 있지만 너 아직도 그리스도 옷도 못 입은 상태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금을 사서 너 부유하게 해라. 주님이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절대적으로 주님은 문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절대적으로 안 들어와요. 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발휘를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문 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소용없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까지는 올 수 있다니까. 그러나 마음을 열어야 돼. 안 여는 데는 소용없어. 반드시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도록 바짝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문 딱 닫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설교를 하면 육체로 알아들어요. 참 답답하죠. 대화해보면 육체로 알아들었어. 기가 막혀 죽겠어요. 뭐 다는 안 그런데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얘기를 쭉 해보면 육체로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알아들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아니 너 그 얘기가 아닌데 말하는 거 보니까 육체로 알아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저게 영어로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는 영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영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에게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윤리도도 끄잡아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만나려고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 이런 방포 같은 등신이에요.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통곡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뤄야 주님이 만나줘요. 어떤 방법 주님 만나줍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만나려고 노력하는 자에는 반드시 만나줘요. 네가 그만큼 만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못 듣고 음성도 못 듣고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만나려고 안 하니까 만나려고 해보라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줘요. 자기 거 이성 내버려야 됩니다. 문을 열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준다고 오늘 거기 얘기했더니 네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지금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갖다 놓고 봐야 돼. 나를 스스로 놓고 지금도 내 마음을 주님께 두드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내가 두드리니 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네가 열기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지금 하나님 말씀 내가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제 세상 얘기 지금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대언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저녁에 그랬죠. 하나님은요 이제 안 오셔요. 예수님은 이때 안 오신다니까. 오실 때는 심판 군세로 철창 가지고 오셔. 그래서 다 안 믿는 자를 다 심판에 넣으려고 심판자로 오시지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얘기하냐? 성경을 통해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을 대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다. 먹는 것 같이 친한 사이가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는 탕민족이라고 하죠. 특히 가정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날마다 자기 입속에 들어갔던 스푼 다시 내서 다시 또 된장찌개 쭉쭉 다 휘젓고 입 들어갔다가 또 동생이 입 들어갔다 나왔다고 휘젓고 들어가고 아빠가 들어갔다 나오고 휘젓고 엄마가 들어갔다 나오고 휘젓고 해서 그거 다 거기서 잡탕기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식구라는 것은 입은 각각 있지만 먹는 것은 같이 먹어요. 이게 식구라는 거 식구.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60만 명이면 한 명이 하는 것이 그게 전체가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희들 거기 있는 걸 아무것도 손대지 마. 다 없애버려. 손대가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예투 두 보라 금붙이 갖다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아이성에 전쟁하러 갔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고 여기서 하는 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입인데, 이제 처음 가나안 땅 점령하는 초입인데, 근데 그 큰 것도 없이겠는데 그 조그마한 성 하나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막 통곡하니까 너희들에게 성결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뼈를 쭉쭉 뽑으니까 아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아간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아간에 소속된 모든 자를 다 싹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아골골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한 사람이 잘못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같은 거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도 여러분 어찌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중요해요. 지금 많은 악한 것들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휘젓고 있죠.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이런 걸로 학부형들이 얘기하고 많은 것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 다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아까 사모님과 그런 것이 됐어요.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계속 핍박이 계속 돌아오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많은 재물도 들여서 가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 오고 연례 행사만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다시 재점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와야 되지. 그거 아니면 저렇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아니면 아까도 그랬어요. 당일치기 갔다 와버리고 말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차라리 우리끼리만 가서 갔다 오는 게 낫지. 뭐하러 다들 뭐 당일치기 갔다 오고 끝내버리고 뭐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할 게 뭐 있냐.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예의도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다시 생각해보려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아니면 가는 것이 헛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때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알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사고팔고 못하는 그 666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임자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다른 데 가면 빼버리고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돈을 딱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어둠이 드러나야 해요. 내 것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 앞에 내 드러나야 돼. 하나님 말씀 빛이니까 빛 앞에 나의 어두운 모든 영혼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서 내가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걸 살아야 돼. 육체가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반드시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라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영이요. 스스로 사는 영은 하나님 영뿐이 없어요. 하나님 영,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스스로 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영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는 영이라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양식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봐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늙은 안타같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그러고 있으면, 차라리 밖에 있으면 전도 대상이라도 되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을다 하더라도 저기 부끄러운 구원 그런 정도뿐이 안 되면서 자기가 다 부자인 것 같이, 다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야 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쓰심 받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본 말씀도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생활하고 또 읽어보고 신앙생활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차든지 돕든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는, 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끈하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